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스스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듭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가정 가문을 하나님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해결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인간들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어쩜 로마를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참 놀랍죠, 그죠? 성경은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서 60만 숨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원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음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 잡힙니까? 사탄 마귀에게 딱 잡힙니다. 본인은 자기 생각이라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인간만요 정신문제에 시달려요. 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 숨을 못 쉬니까 정신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있는데 내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안한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요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인간은요 자기에게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도 대물림합니다. 영적 흐름이 계속 사단이가 망대를 지어서 그 가정 가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는 근원이 어디죠? 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되어졌어요. 그죠? 인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살도록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없다고 그럴까요? 그거는요 창조의 원리가 인간에게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게 뭐죠?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죠? 그게 창조의 원리가 깨진 사건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뜨린 존재가 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 있거든요. 이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 공중군대를 잡고 타락한 이 사탄이가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단이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공중군세를 잡고 모든 사람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도록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근데 이 놈이요 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이 세상 임금이 그죠? 가짜의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향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 악한 이 왕이요 가짜 이 거짓 왕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탄이가 처음 성경에 이 땅에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곳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요 사탄을 갖다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존재다.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는 존재다.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고 주는 약속이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그죠? 요걸 다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그죠? 이것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 같이 된다. 아니죠. 그죠? 피조물인 인간은요 아무리 날고 기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모르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다고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같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게 안 되는 말이고 태엽도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는 날에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죠? 근데 이 마귀가 선악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죠. 근데 이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요. 요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 사단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딱 공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네가 안 먹을 수도 있어. 주체는 네야. 네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야. 그죠? 네는 누구에 의해 조정받거나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야. 나라고 하는 것을 딱 건드려 봅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에게는 이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타서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 사단의 이 교활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이 창조 원리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정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창조 원리가 깨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야. 그죠? 모든 불신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야. 자기가 선악과에 딱 기준돼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요. 무엇이든지 좋고 나쁜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문제입니다. 자세히 여러분 듣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뭐 일어나는 그 중독 문제,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의 답답함, 힘듦, 사실은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는 파생된 문제죠, 그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만든 게 술이면 술이고, 그죠? 도박이면 도박이고, 그것 때문에 온 중독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우울감, 그죠? 늘 무기력해지고, 이게 인간이가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늘 자정을 가며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넘어들게 만드는 이 우울증,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온 게 진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게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벗어난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 문제라는 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알겠죠? 영적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 나라에 사는 허물과 죄로 딱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신밖에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먹고 입고 사는 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원죄의 세력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 여러분 잘 알죠? 신분이 누굽니까? 마귀자녀죠. 그죠? 마귀가 시키는 일에 종노릇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자기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후손에게도 영적인 유산이 되돌림되도록 영적 흐름을 딱 만들어 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이 섬기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악한 귀신이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가정 가문에 후대까지 딱 영적 유산이 되돌림되도록 딱 그 가정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되면 이 영적 문제가 후손 자손에게 3, 4대까지 되물림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지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리는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 복음 받을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버려진 인생.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은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의사의 진단을 잘 받고 진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로마 현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금 어떤 현장인지 하나님이 진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단합니까? 육신적으로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 고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고아.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피합니까? 의학이 피합니까? 철학이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겉은 번성하죠. 겉은 화려하죠. 속은요 온갖 죽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버려진 자 속에 사탄이가 세우고 있는 12가지 사탄의 망대 아닙니까? 그죠? 진노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 이유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이니라 일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는 뭐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함정 올무의 틀에 빠져서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딱 모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뭐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뭐 교회 다녀봐도 뭐 별 소용 없대. 밖에 나간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기도해도 뭐 응답 없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이게 불신앙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나에게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바로 불신앙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분도 해방받고 배경도 빠져나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저와 사단의 권세도 빠져나왔는데 나에게서 못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요. 무슨 분위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한 사람의 목소리면 뭐 아이고 또 영적 문제 하나 나온 소린갑다 이런데 이게 200만 명이 그런 소리 하네. 이 분위기가요 사단이가 벽에서 딱 조장하거든요. 신분도 빠져나왔어, 권세도 빠져나왔어, 배경도 옮겨졌어, 완전히 출애굽했는데도 이 불신앙의 분위기가 딱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 분위기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 차라리 우상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새로 뽑자.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분위기가 딱 갑니다. 여기 뭡니까? 사단이가 좋아하는 옛날 각인된 것, 옛날 뿌리 내린 것, 옛날 체제된 것이 여기요 사단이 계속 빠져나오는데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언약이 약해지면 이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런 틀린 분위기를, 근데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200만 명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자꾸만 가나안 땅 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따라가기 싫어하는데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누굴까요? 모세하고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타납니다. 완전히 이 광야 교회를 완전히 불신앙을 분위기를 뒤집어버리고 진리로 불의를 이기고 그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1대지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핑계할 수 없는 죄, 그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목사님 나는 뭐 복음 한 번도 누가 전해준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믿었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근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죠? 자연계시라 그러죠, 그죠? 그죠? 어제 권사님은 같이 밥 먹으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노? 그분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도록. 왜?
하나님은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해도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여기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죠. 그의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196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죠. 이 소련이죠. 61년도에 그 최초로 그 우주를 비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어요. 그것에 이 미국 있잖아요.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주를 정복하는 일에 제일 먼저 소련이 앞장선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는 이게 막 굉장히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유리 가가린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다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온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지구는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죠, 그죠? 그 닐 암스트롱이 지구를 보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도다. 어떻게 저 달이 떠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저 지구가 초도 없이 저 떠 있냐 말이야. 어떻게 태양이 말이야 지렛대 없이 저렇게 떠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대절을 보겠습니다. 버려진 자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하나님께로 버려진 영적 고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어떻게 될까? 병들 수밖에 없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있고 죄의 종로로 하고 있고 지옥나라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몸이. 그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인각과 생각과 마음은 칼빈이 뭐랬습니까?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 완전 쓰레기다. 쉽게 말하면 똥이다 이 말이에요. 응? 폐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놨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인간은 뭡니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중심이야. 무슨 중심? 돈이야. 물질 중심. 또 뭐가 있습니까? 성공 중심. 요거로 딱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 속에 뭐가 있죠?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꽃이 자연 만물이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받을 찬양과 영광을요 우상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 누구죠? 부추를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뭐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추앙하잖아요. 조상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다 꽂아놓고 조상을 섬기고 있지, 그죠? 그죠? 그리고 뭐 금수, 12지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딱 인간은 바꾸치기랑 하나님 대신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다 할 때 뭘까요? 살인죄죠, 그죠? 근데 거기서 간음을 보태가지고 강간살인하면요, 이거는요, 사형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살인죄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 분명히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도다. 그죠? 사람이 볼 때는 우상 앞에 점치 가지고 얻은 그 지혜 지식이 뭐 대단한 해결책인 것 같지만 아니면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래놨죠. 타락한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쫙 대신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 우상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허망하고 그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자기 속에 이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러다 아이가. 이런 두려움이 딱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있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3대지입니다. 3대지는 버려진 자의 영적인 상태. 이제 영적 상태를 봐야 되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버려두사 이렇게 씁니다. 버려두었다. 그죠? 신학적 용어로 뭐죠? 유기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기,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내어 버려 두십니까? 원인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입니까? 성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어찌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 잡히고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안 됩니다. 그죠? 이 진주는 흑암이 세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주는 농계 귀신이 강해가지고요. 교회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안에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딱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뭐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이 해야죠. 우리 교회는 원래 안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게 딱 우리 속에 망대로 세워져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그건 내 모습이지. 내가 연약해요. 그죠? 내가 안 돼요. 그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지. 그러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가치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3대지 1번은 사람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범죄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 다음은 죄가 뭘까요? 성적인 죄와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성적인 죄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죠? 서울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방이 있는데 그 동성애 동아리방이 퀴즈 동성애 그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그게 동성애 동아리방인데 동성애 그 동아리방 이름이 아쿠아. 고려대학교에도 동성애 동아리방인데 동아리방 이름이 사람과 사람. 중앙대에도 동성애 이 성소수자의 동아리방인데 레인보우 PC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화여대에도 이 동성애 동아리방이 있는데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 동아리방 명칭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성소수자의 동아리방인데 거기도 뭡니까? Come Together. 모든 각 대학마다
동성애 동아리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친목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성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적인 축복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그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은 거룩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 성취와 이 축복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성을 갖다가 사탄이가 딱 왜곡시키고 쾌락의 도구로, 상품의 도구로. 그래가지고요, 지금 동성애가요, 계속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요,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뭡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주님이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면 주님 내버려 둬본다니까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면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들으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죠?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고 그러나잖아요.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타락한 성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다 들어오잖아요. 에이즈, 또 뭐가 있죠? 많죠, 그죠? 에이즈 사건,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가정에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죠. 부대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뭐하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영접하면 어찌 되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실 줄 준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게 만들고 병든 것들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면 어떤 죄를 마음에 여기 쫙 나왔잖아요. 아까 읽었죠.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의 시기와 살인 쭉 다 나왔죠. 그죠?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죠?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가요? 옳도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들끼리. 우리 편은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 편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죽일 놈이죠. 저들. 그죠? 이렇게 행하거든. 그죠? 분명히 이런 일은 사형이다 이렇게 해놓고 감옥 가야 돼 이래놓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편이 그렇게 하면은 두둔하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창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 인생이다. 이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이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의인은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그죠?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과 흑암에서 해방시키시고 허물과 죄를 주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바뀌고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완전히 거듭나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무서운 종형을 따라 이 마귀의 심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힘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를 영접할 때 벽인이 바뀌어버리고 지옥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에까지는 잘 된다니까. 잘 되는데
그죠? 나에게 나타난 이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신분을 바뀌고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이 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내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노를 다 갚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갚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모든 진노를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 갚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고 죄와 사탄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의를 인해서 믿게 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시는 무조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될 때 완전히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제한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은혜로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물은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누굽니까? 절대로 이 구원은 나의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내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게 내가 영적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영적 상태에 변덕이 죽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이잖아요.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은 차고 오잖아요. 수리센터까지 딱 데리고 가죠. 그렇죠? 자, 마지막 결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복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그게 바로 내 문제구나. 이게 맞아져야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내 문제는 경제 문제야. 내 문제는 질병 문제야. 내 문제는 환경과 상황 문제야.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내 문제는 천주교처럼 내 탓이요. 그것 때문입니까? 아,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야지. 그러면 나에게 맞는 원형을 찾아야지. 그러면 나에게 맞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야지. 복음은 나하고 안 맞잖아. 근데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면 복음과 맞아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 보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고 오늘 메시지 좀 어려웠지만은 이거 붙잡고 수수명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현장에 버려진 인생 또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영적으로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을 이번에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망대에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성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